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한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건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이 존재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쫓아 살았습니다.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등한시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된 새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런 참회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함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또다시 록다운이 5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매일 10명 넘게 지속되어 우리의 마음과 이 나라 경제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듯. 성도님들의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였지만 나약한 우리들이기에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방콕 생활로 인하여 방송 매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죄악의 길로 서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신이 연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정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오니 항상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 문제로 전교인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전교인의 중보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다 모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오늘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은혜 받는 삶이 되도록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식탁에 종종 오르는 연어는 산 계곡 물가나 강 상류에서 태어나서 사람 손 크기 정도가 되면 강줄기를 따라서 하루로 헤엄쳐서 바다로 나갑니다.
3, 4년 정도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안내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지나서 자신이 태어난 강을 찾아서 자기 어머니가 그랬듯이 모래 구멍을 파고 알을 낳고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연어와 같은 물고기를 가리켜서 모천성 회귀어족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연어가 바다에서 자신의 고향길을 찾는 동안은 식음을 거의 전폐한다고 합니다. 고향을 찾는다고 하는 열망, 새끼를 낳는다고 하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 생존에 대한 애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 도착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자기 몸의 4배 정도를 뛰어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힘든 여행으로 검었던 피부가 붉은색으로 바뀌고 고향 땅에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의 연어 중에서 마지막까지 고향을 찾아오는 연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난 그들의 현실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먹이사슬에 내맡겨질 뿐더러 태어난 곳을 찾아오다가도 다른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어만 이렇게 회귀 본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태어난 곳,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의 고향 한국은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간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오랜만에 만난 기쁨과 정을 채 나누기도 전에 다투고 얼굴 붉히는 일이 허다하면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가 가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면 덜 그리운데 요즘처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괜히 더 가고 싶어지는 것이 고향입니다. 아마 유학 온 학생들 그리고 자녀 공부를 시키기 위해 온 학부모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적응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더욱 부모 형제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추석 명절에 신앙인인 우리에게 이 고향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간직되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일컫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밝히며 믿음으로 인생의 험한 길을 승리로 살아내었던 그 신앙인들을 소개하다가 이제 본문에 와서는 잠시 숨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계시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을 시작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에녹, 기드온, 삼손, 그리고 1세기 로마의 황제들의 그 핍박으로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은 무명의 신앙인들 모두 일컬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던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말은 믿음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인생은 믿음을 따라 살기에 충분한 꽃길이었고 평탄한 길이라서 믿음을 따라 죽었을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예배 드린 일로 인하여서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못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초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톱질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된 신앙인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어려움이 허다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겪는 환난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락다운이라는 환경을 합리화하여서 믿음에 게으르지 마시고 믿음에 나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던 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어떤 정언이 있었습니다. 정언은 정인만이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정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정인은 무엇인가를 목격하거나 체험해야만 정인의 자격이 있고,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하되 진실만을 정언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언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고 외국인,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정체성이었다 한 것이죠.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70명 정도를 다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하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수요일에 살피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행인이고 길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좀 찾아보게 되면 곁다리에 붙어 산다,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남에게 얹혀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조국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그네라고 정언하는 사람은 항상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뉴질랜드에 살다가 우리가 한국을 다니러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비록 잠시 한 달 혹은 몇 주를 가는 것이긴 하지만 치약 몇 개라도 사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사는 곳에 집착하거나 빠져서 살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인생길을 나그네라고 객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나를 맡기고 살거나 세상에 푹 빠져 젖어 살지는 않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때가 되면 훌훌 털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어도 며칠 혹은 한두 주 텐트를 치고 모텔이나 이런 데 머물다가 때가 되면 텐트를 걷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떠나지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70 혹은 강건하면 80년을 삽니다. 요즘은 90세가 되어도 피부가 곱고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 100세 건강을 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지 때가 되면 떠나가야 합니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다시 여의도로 옮겨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끈 수많은 기적을 나타낸 조용기 목사님도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이처럼 때가 되면 나그네 삶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신앙인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정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정언에 걸맞는 정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정인된 삶이 따르지 않는 정언은 위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준비가 잘 되십니까? 떠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움켜잡고 소유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내려놓는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그네 인생길에 어떤 유혹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무엇에 현혹이 되어서 영적인 힘을 무장해제당한 채 인생을 혹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그것에 집착하며 사족을 못 쓰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 그것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이론일 뿐 실제로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스쳐 지나가는 듯한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고 본향을 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벗어버리라고, 이제는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좀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훈련으로 나그네임을 정언하는 그런 복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정언을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라고 해서 구름에 달 가듯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고향을 찾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본향을 찾는다 할 때 그 찾는다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어떤 그 무엇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고향을 날마다 더 사모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전에 보게 되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호적의 출생신고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성장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의 본적지를 기준으로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온 그리고 정든 어떤 그곳을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긴 것을 고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가 바흐가 태어난 집을 근대 서양 음악의 고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방랑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동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게오르그 지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고향집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헬만 벨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고 하는 시를 아십니까? 가요로도 아마 나왔을 것인데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쥘 하루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청각,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온폭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발표하고 나서 시인이 드디어 고향을 갑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가서 고향이라고 하는 시를 다시 씁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노.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고향이라고 해서 왔는데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도 제철에 우는, 하늘은 높고 푸른 자연 환경은 그대로인데 자기 마음은 이미 고향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글 치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동료이긴 하지만 이런 고향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영원한 본향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사모하며 마음으로 그리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서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여서 돌아가려고 했더라고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민자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아마도 짐을 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 태어난 갈대아우르도 자신의 본향이 아님을 알고
그 삶을 정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위인들이 살았던 본향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명사형으로 표현을 할 때는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사형으로는 피스티오 이렇게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명사형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사용하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현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돌을 치우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은 명사형의 믿음, 단순히 지적인 믿음에 불과했다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돌을 옮겨 놓는 동사형의 믿음, 믿는 바를 행동에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하셨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저 바라보는 거,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바라보는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나타나는 그 어떤 믿음의 위인들도 그냥 입만 벌린 채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선조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명사형의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의 믿음을 가졌었고 여기에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본향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정인의 삶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어야 하고 그들보다 훨씬 차원이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마라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율법사는 이웃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기들이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이웃의 범위를 정해버린 잘못을 범했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본향을 추구하는 성도답게 그 사모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정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온갖 고난과 삶의 모든 아픔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보이지만 하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은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었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생명도 명예도 건강도 청춘도 물질도 포기한 그 아름다운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아버지 되심을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인들이 그것을 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1장 3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창피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존심도 억울함도 서러움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느라고 내려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허락하실까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꼴이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아버지라고 허락을 하실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데도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짓고 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면서 그 모양이냐고 하는 소리를 수없이 듣는데도 괜찮다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실까 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마다 내 중심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 아버지라 불리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부끄러움, 내 허물, 내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 창피스럽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물질에 집착하는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습니까? 아버지 유산 미리 챙겨서 창기들과 어울려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렸던 아들도 내 아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양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눈물 닦아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결코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강영우 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1년 11월에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는 지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과 위로를 보내왔는데 한편으로 왜 치료를 포기하느냐, 투병도 해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족들도 치료를 권유했습니다. 그때 이 강용우 박사는 자신의 심정을 나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난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 나의 장애는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 지난 50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감히 꿈꿀 용기조차 못했던 일들을 해냈다. 한국인 시각장애인 최초로 박사로 교수로 5대양 육제도 안 다니는 곳이 없이 누비며 간증을 하고 장애를 가진 내가 한국인으로 처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도 역임했다.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남은 시간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 나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인다운 정은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 인맥이 있는 분이 왜 치료를 마다했겠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위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정언하며 동시에 그에 어울리는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정인의 삶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정언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우리의 고향이 저 하늘나라 본향일진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저 본향을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위인들처럼 정말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사모하는 본향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신앙의 삶, 행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정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을 새
일들이나 사망에서 이용이고 날지라도 오랜 세상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우리의 물질을 마음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행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락다운이 해제되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인내로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락다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다시 리뷰하는 레벨 단계 조정 발표가 있을 터인데요. 경건하게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 성경 읽기 범위는 욥기 19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공동체별 화상 모임 바누아투와 네팔 공동체입니다.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8시에 있는데요. 우리 바누아투 공동체는 삼손, 그리고 네팔 공동체는 세례 요한 잘 연구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에 각 가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장로들이 보내주는 그 신호에 맞춰서 다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이 성전 인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기도 제목 2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반가운 소식은 세인 앤드류 교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이먼 스트리트에 있는 그 세인 앤드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요하네스 목사와 다이빗 목사가 함께 성전 이전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 처소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 시작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주무실 때는 이 시간을 1시간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10시에 주무신다고 하면 11시로 이렇게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과 3시간 차이인데 이제 1시간 우리가 이렇게 밀어 넣음으로 인하여서 이 4시간, 한국과 4시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썸머타임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두고 온 고국 고향 이 추석 기간입니다. 각 공동체장들 또는 선교회 회장단들 모두 다 이 서로 주 안에서 안부 교제하는 그런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방법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 주변에 적힌 대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 성경 읽기 하고 응답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동 성경 읽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쫓아서 정말로 인생 나그네 길로 또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정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